예수님의 공생애 2년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38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치고 어떤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율법을 파괴한 이단자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제사장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이단자인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제 본격적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제 모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참 세밀하게 설명 못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 그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안식일을 파괴시켰다. 유대인들이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법과 은혜의 관계. 내가 가끔씩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했냐면, 율법은 생명처럼 지켰어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법 위에 항상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바로 우리를 법을 넘어서, 법의 심판을 넘어서 그레이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법이란 말이야. 은혜의 법.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멸망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멸망하고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까 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법 아래 있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법을 넘어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할 때 잘 들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시키러 온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 그렇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안식일의 문제는 분명히 구약에는 많은 곳에서, 느헤미야에서도 강조하고 수많은 곳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거는 뭐 하나님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주일날 와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까먹고 말이지, 또 주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이지,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이 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어요. 여러 군데서 그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생각하면 돼. 주일이 왜 존재하느냐.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그랬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하물며 너희 집의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갈 때에 그걸 꺼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짐승도 이렇게 구하면서 평생을 죄의 노예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 이게 죄냐? 이게 죄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개념은요. What is righteousness? 무엇이 어냐 이거야.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 무엇이 선한 것이냐. 자, 우리가 쉽게 이제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걸 깨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는 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쓰러져서 길에서 죽어가고 있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야. 이는 죽든지 말든지 뭐 딴 사람 구해주든지 이러고 갔다면 이거는 율법이 된다 이 소리야. 주님께서 그걸 물어 무엇이 뭐냐 라이처서 무엇이 선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냐 율법에 매여서 예배를 의식을 지키는 게 선이냐. 자,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려운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일날 매매하면 여러분 돌로 쳐 죽였어. 구약에서는 절대로 매매하지 못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날 매매를 못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시대에는 주일날 어느 누구도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않아.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항상 토요일날 주일날 쓸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 없으면 뭐 굶더라도.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실 주일날 매매를 하면 안 돼. 성경적으로 너희들 주일날 쇼핑 돌아다니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큰 불경건의 죄란 말이야. 주님은 묻고 계셔. 자, 매매를 하면 안 되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무엇이 어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할게. 똑같은 거야. 내가 주일날 어느 길을 가다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봤다. 지금 허기에 지쳐가지고 몸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을 같다. 그래, 주일이야. 나는 어떤 것도 당신을 사줄 수 없어. 이게 율법의 의미에서도 이게 맞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매매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니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살려야 돼. 급히 가서 먹을 것을 사서 그에게 주었다 이 소리야. 무엇이 righteous냐? 무엇이 어려움이냐?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야. 법 아래 매여서 법의 지배를 받으면 너희는 죽은 자다. 바울이 끝없이 가르친 게 그거란 말이야.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여기 다 죽지. 살아남은 사람 누가 있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라. 율법의 잣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를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하나만 봐도 돼. 근데 너무나 또 그게 클리어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나를 위하는 거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같은 주일날을 빠져도 여러분이 굉장히 유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의 도움을 누가 필요로 한다. 꼭 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꼭 좀 와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여기서 야 이게 무엇이 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이게 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도와주면 내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뭐 그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겠지.
그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그 라이처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자, 아까 같이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그런 판단하고 그런 유사한 사건이지만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성령 안에가 믿음 안에 가면 분명히 그게 클리어하게 온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사건들은 별로 없어. 내가 볼 때 나를 위하는 건지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 쇼핑 돌아다니고 주일날 놀러 돌아다니고 주일날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말이지. 꼭 그날 안 사도 되는 거, 절박하지 않는 거, 꼭 을을 위해서 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서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이런 것들이 다 법을 파괴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주셔서 내가 율법을 어기고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이게 율법을 파괴하는 거냐 율법을 완성하는 거냐.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완성.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는지 이 부분이 단지 안식일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로 가냐 율법으로 가냐 요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게 율법을 파괴했다. 안식일을 파괴했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일날 손을 까딱도 안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데 주일날 어디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집 앞에 왔는데 집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관에 불을 켜야 되는데 스위치를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운전사 보고 스위치 좀 눌러주고 가라고. 그 정도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심 없는 바리새인들이 뭐냐. 진심이 없고 중심이 없는 법 아래에 있는 외식주의자, 법만 지키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안타까워. 일평생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 일평생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사는데 뭐냐. 나중에 다 버림받았다. 다 버림받은 거야. 그들이 무슨 짓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못 박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면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다.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의 믿음에서는 이게 좀 판단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무엇이 어려움이냐 무엇이 선한 일이냐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안식일날 어려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야. 병든자 고치고 심지어는 주일날 밀밭에 가서 밀도 따서 먹고 왜? 주의 일을 위해서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목적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정말 기진맥진해서 미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면 뭐 사서 먹일 수도 있어. 그게 죄가 아니라 이 소리야. 내가 끝까지 주일날 돈 안 쓰고 살다 주일날 견디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안 먹는다. 이게 자칫하면 율법주의자. 내가 하나 재밌는 예화를 하나 해줄게. 우리 직원 중에 한 놈이 이 나라 사람인데 그 희한한 좀 특이하게 믿는 친구인데 굉장히 율법 아래 믿어요. 그 사람들은 일평생 애들 학교도 안 보내요. TV도 안 보고. 자기들 공동체에서 빠마다 하면 안 돼. 그 와이프는 그래서 뭐 화장도 하나 빠마다 하나 머리를 길러가지고 막 거의 뭐 남양 특집같이 하고 다니는데 난 너무 충격받은 거야. 이 친구가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집에 있단 말이지. 너 왜 교회를 안 가냐 이랬더니 깜빡이고 토요일날 차에 기름을 안 넣었다는 거야. 그 주일날 내가 돈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냥 집에 있었다 이러더라고. 너희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평생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평생 죄의식. 조금만 법에 저촉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한단 말이야.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너 한번 예를 들어봐. 부모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애가, 야, 너 꼭, 밥은 꼭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반드시 어깨를 90도로 펴고 먹어야 되고, 숟가락은 요 손에 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금 애가 실수로, 밥 먹는 시간 조금 10분 늦게 왔다 해서, 너는 법을 어겼어. 너는 굶어. 너 왜 이 숟가락 요렇게 젓가락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이거 똑바로 안 짚고 너 밥 먹을 자격 안 돼. 여러분 만약 그 법을 정해놓고 그 법으로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너. 은혜란 말. 부모는 자식이 조금 틀리고 해도 그걸 다 사랑으로 감싸고 고쳐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내 속에 연결된 것이 법이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은혜. 하나님의 관계도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으로 연결된 게 아니야. 율법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건의 동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킬 때에 항상 이것이 어떤 행위의 주체가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그걸 판단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모든 것이 법 자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거 이단이다. 그때부터 이제 모두가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이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첫 유월절 후에 이제 갈릴리 가시다가 4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죽여야 될 이단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된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신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이 베데스다 사건만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인데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우리가 풀타임 제자를 정비하시다고 그랬잖아.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다녀오셔서 이제 12제자를 다 임명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거는 예수님 공생의 2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공생의 1년에 기록되어 있고 시차가 안 맞는 게 많아.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 공생의 1년에 하셨든 2년 때 하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이걸 오랜 시간 뒤에 기록하면서 이 정확한 시기를 깨달을 수 없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걸로 시험 받지 말도록.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다녀오셔서는 12제자를 임명했다. 근데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날 밤에 예수님이 철학을 했다는, 밤새 기도해서 이 제자를 선택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자, 왜 또 12명의 제자냐? 이건 바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약하고 모든 게 일치해요. 자, 왜 12제자를 세웠냐? 그거는 바로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재탄생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12제자를 세우셨다. 12지파를 대신해서.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후반에는 무엇을 사역을 하시냐면 민중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이 있고 일반 민중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공생의 2년 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산상수, 이 산상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게 아니고 천국 시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도 믿지 않는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야. 이미 복음을 듣고 천국 시민이 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지. 그래서 산상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바로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바로 그 법, 그 법과 마찬가지다. 신약에 바로 구약에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반적인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에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들을 하나님이 다시 율법의 뿌리를 완성하시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냐? 여러분, 십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법과 인간에 대한 법.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과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법, 두 가지. 그래서 십계명도 1에서 4계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미 배웠잖아. 그렇지? 주기도문 또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후반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돼 있고, 산상수훈도 바로 그 두 가지 법을 설명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이 뭐냐? 바로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세 계명 두 개가 결국은 십계명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십계명은 구약의 척추고 산상수훈은 신약의 척추란 말이에요. 척추가 뭐냐? 척추가 없이 사람이 지탱할 수 없잖아. 바로 이 성경을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공생의 2년에는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다 넘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공생애 2년쯤 될 때 참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첩경을 평탁하고 예수님의 오실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정말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유월절 때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감시하는 그런 이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지금 찾고 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장테스 피리부는 아이 비유를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는 내용이다. 넘어가서 그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일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지명을 알려주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시 골들이 회개치 않는다. 이게 참 희한해. 이 살아가다 보면 가장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장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자기 측근에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정치적으로 또 보고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사랑 베풀고 은혜 베푼 사람한테 뒤통수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 박 대통령도 오른팔한테 죽고 말이지. 뭐 다 우리나라 역사, 인간 역사가 그래. 근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야.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했는데 그런 마을들이 더 악하게 굴고 회개치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 그게 바로 이 가버나움 그 지역인데 예수님께 21절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어제 우리가 봤잖아. 그 가버나움 쪽에 고라신 베세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악을 해서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며 저희가 벌써 배웠을 있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두로와 시돈이 뭐야? 이방 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며 벌써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건 참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이게 자칭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이 강팍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사역해보면 제일 그 복음이 잘 들어가고 변화된 애들 누구냐면 한국에서 대충 믿던 애들 평생 믿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나 들렁들렁 왔다 갔다 이런 애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애들이 변해 눈에 보여. 근데 제일 안 변하는 애들 누구냐? 한국에서 그래도 한가닥 하는 주로 무슨 선교단체 간사하고 무슨 DT에서인지 뭔 S인지 그냥 모든 훈련이란 다 쫓아다니고 지 나름대로 뭐 영적으로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뭐 지가 뭐 그런 애들 앉아갖고 맨날 설교 비판하고 말이지 평가하고 이게 제일 문제야. 내가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 뽑을 땐 거의 이렇게 너무 훈련받고 이런 애들 잘 안 뽑아요. 그거는 와봐야 별로 변화가 안 돼. 내 능력으로 변화시키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좀 어설픈데 그래도 조금 신령이 그래도 좀 착한 애들 좀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이런 애들 오면 잘 변화가 된단 말이지. 여기도 보면 그래. 그래도 많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는 애들이 과거의 삶이 거의 못 봐줄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이 변화돼. 그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되냐? 다 세리하고 창녀들이야. 도저히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영적 교만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내가 뭐 간사하고 나는 이런 훈련받고 말이지 내가 리더하고 여러분 그런 영적 교만함에 있는 애들은 죽어 다 절대로 변화되잖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 성경학자들이야.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애들이야.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단 말이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가장 기적을 행하고 가장 천국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것들이 제일 변화되죠. 얼마나 그래. 네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엄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생한 모든 고동을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소돔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면 아직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쉽다.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모태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모태 신앙이 하나는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뭐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일이 뭉텅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또 교회는 꾸준히 나와. 와서 주무시고 가더라도. 이런 애들이 있고 또 하나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은 애들. 이런 애들 중에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적 교만함, 영적 우월감.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나는 믿음의 가문에서 나는 성경을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제일 무서워거든. 제일 무서워요. 영적 교만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항상 그 마음을 비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자 넘어가서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게 사실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내용이냐. 한 죄인된 여자가 창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모르지만 이 옥합은 굉장히 비싼 거야. 이거는 가장 귀한 사람에게 행하는 최고의 접대가 그 향유를 뿌려주는 거 몸에.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 근데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가룟 유다가 그래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몸에 뿌리냐.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막 할 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자,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 이런 죄인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저 더러운 창녀가 말이지 막 쭈글쭈글하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너희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나. 자 100단 예를 들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누가 더 감사하겠냐. 탕감받아. 그래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한다.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는 책망해. 너는 내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안 줬구만. 이 여인은 눈물로서 내 발을 씻지 않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신데 여기 보니까 500하고 50데나리온에 내가 100으로 좀 올렸는데 어쨌든 뭐 그게 그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몇 사람이야? 몇 사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너희들 전부 다 한 사건으로 알고 있지. 나도 평생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한 여인이었다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근데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 세 번의 뒤푸른 사건이 나타나요. 세 번의 다른 사건이 나와. 이 옥합에. 자 첫째로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36장 50절 요 앞에 한번 보자. 이게 그 앞절에 이건 누구 집이야? 한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한 죄인인 여자. 죄인인 여자는 바로 이 창녀를 이야기하는.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 앞에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했다.
이건 바리새인 집이야 분명히.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인인 여자라는 거야. 다 죄인인 여자인데 다 창녀 그룹으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그것도 혹시 준비되어 있나? 한번. 두 번째는 안 돼 있나? 어쨌든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는 누구의 집에서 향유를 깨뜨리냐면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장 자 한번 보자. 굉장히 재밌는 말이야. 여기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네 집?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에는 나사로의 집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로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또 그 다음 거 세 번째 첫 번째 거는 아까 바리새인 집. 자, 첫째는 바리새인 집에서, 둘째는 나사로의 집에서, 아니 문둥병자 시몬 문둥병자 집, 세 번째 나사로의 집에서. 그래서 뭐 어떤 성경학자는 제자들이 헷갈려가지고 뭐 한 사건을 이렇게 했다.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옥합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 다 죄인인 여자야. 창녀들이란 말이야. 창녀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 창녀들은 일생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정죄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그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겠어.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걸 다 털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이게 가장 귀한 손님이 올 때 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란 말이지. 향유를 부어주는. 자, 한 여인이 가서 이 받은 은혜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에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창녀들의 친구는 누구겠어? 창녀잖아. 다 창녀들이 친구일 거 아니야. 난 그래서 한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은혜 받고 와서 그거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이죠. 정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할 때 또 그들이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자기도 이 주님에게 은혜에 대한 그 보답을 하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닌가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사건이 비슷하지만은 분명히 달라.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잔치 한 대도 다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이게 몇 번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느끼고 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 참고를 알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다. 넘어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적을 보여줘라.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야? 요나가 고레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무덤 속에 사흘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공생의 2년 6월절 이후에는 갈릴리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비유. 여기서 이제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자, 넘어가서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가다라 지방에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6개월도 더 걸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빨리 알고 넘어가고,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으라면. 자, 넘어가서 레이마테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는 아까 분명히 우리가 공생의 1년에 예수님이 세리마테를 만나서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왔는데, 또 여기서는 그 공생의 2년에 또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알면 돼. 넘어가서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 자, 넘어가서 공생의 2년이 끝났나? 자, 이제 공생의 3년. 공생의 3년은 또 색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전개가 돼요. 자, 공생의 3년 때는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곧 1년 뒤에 닥칠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어디를 데려갔냐면 우리 북쪽의 갈릴리 지방 바로 뒤에 헬몬산이 있다고 그랬지. 헬몬산. 그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그쪽 지역에 있는 헬몬산 쪽에, 그걸 이제 성경에는 변화산으로도 이야기해. 거기서 왜냐면 변화되는, 흰옷 입고 변화되는 그런 모세와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변화산으로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1년 뒤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헬몬산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훈련하신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내려오셨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자, 넘어가서 자, 초막절.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초막절은 10월 10일에 19일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마찬가지다. 땡스 기분인데, 이제 초막절을 지키시려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전절. 수전절은 12월 25일인데 지금 요 성탄절하고 같지. 수전절은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압제를 셀류코스 왕조 때에 너무 압제를 하니까 안티코스 4세 때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막 할 때에 마카비 형제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했다고 그랬지. 회복해서 100년을 통치하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안티코스 4세 이놈이 그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 제우스 신을 섬기게.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이래놨기 때문에 이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운동에서 이 유다 땅을 쟁취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야. 수리했다 성전. 이래서 수전절이 알아?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친 것이 수전절이다. 그래서 이거는 수전절. 그래서 12월 25일이다. 자, 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시고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6월절은 이제 4월경이에요. 4월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10월경에 내려가서 4월 16일경 6개월 정도 이쪽 지방에 머무르시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은 바로 베레아 지역. 내가 처음에 요단강 동편 2반 땅, 베레아 지역이 처음에 뭐 했던 땅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내가 설명했잖아, 오늘. 베레아 땅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 준 땅이라고 그랬잖아.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 그쪽에 3개월 동안 머무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단을, 제자들을 베레아 지역에 먼저 보내요. 베레아 지역에 먼저 보내서 거기서 사역을 하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때는 그 베레아 지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 세례 요한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헤롯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뿌려진 복음의 그 열매들을 다시 한번 그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그쪽에 먼저 파견하시고 예수님이 거기를 가서 3개월 이제 머무르시게 되는 거야. 그 이방 땅에.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워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병이어를 행하셨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요거 요한복음 6장 이후에서 16장까지 그 앞에보다 15장까지 6개월간 일어난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나던 모든 사건들은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6개월, 마지막 6개월의 사건도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에서 다루고 있다. 자, 넘어가서 자, 또 바다 위를 걸으셨다.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이 나온다. 넘어가서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다. 넘어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참 믿음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넘어가서 데가볼리와 두로와 시돈 이 지역에서 두 번째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이때는 또 떡 7개와 생선 떡 7개가 생선은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여기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또 한 번 더 행하셨다. 넘어가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넘어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또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인자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이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 그치?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변화산 사건, 이게 헬몬산 사건인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헬몬산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바로 이 3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 3명은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대동하시는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해서 그것이 희어져 강체가 나더라.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산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이 3명.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게 좀 재밌는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급하고 엉뚱한 짓을 잘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냥 흰옷 입은 이 세 사람이 변화한 모습을 보고는 자다가 놀래가지고 깨가지고는 이제 이런 말을 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 계속 헛소리하고 앉았다 했어. 졸다가 그냥 헛소리 해놓고 지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 이 베드로가 아주 재밌어. 이 베드로는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나중에는 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자기를 저주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십자가에 자기는 그냥 매달려 죽으면 안 된다. 거꾸로 매달아라 해가지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참 재밌는 성격의 소유자. 이 좌충우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좌충우돌의 성격의 소유자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찔찔매는 그런 찔찔이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넘어가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 간에 누가 크냐 다툼이란 나 이게 참 충격적인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들을 데리고 헬몬산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할 거라는 걸 3년 내내 이제 가르치시잖아. 근데 이 친구들이 훈련받고 내려오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 뭐냐면 자 지금까지도 충격적인 뭐냐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고 나면 우리가 한자리 해야 할 건데 네가 내무장관하고 내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할 거냐? 서로 누가 크냐? 지금 훈련받고 내려오면서 이거 갖고 다투는 거야. 예수님이 권세를 잡을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가겠냐? 아까도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 그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 큰 자리 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서 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또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요. 71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언제나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너희가 천국의 큰 자가 된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내려오셨다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3개월은 예루살렘, 3개월은 베레아 지방에 머무르신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부터 가르치신 내용들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너무 세밀하게 가르치신데 뭐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넘어가서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새겨 읽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니 인자는 머리도 두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부모도 자식도 가정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야. 마지막에 가서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 마가복음 10장 29절이냐 뭐 여기는 없지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마가복음 10장 29절일 거야. 이게 뭐냐?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전토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을 다 나와 및 복음을 버리라는 거야. 주님께 지금도 하신 말씀의 맥락이 그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냐? 정말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족과 작별하게 해서 가족도 돌아보지 마라. 작별하러 가면 뭐냐? 못 오니까. 엄마 가지 마. 엄마가 아니구나. 아빠 가지 마. 여보 가지 마세요.
붙잡으면 못 온단 말이지. 세상이 잡아 당기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좁은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가서는 그 이방 땅에 벌어진 자들을 위해서 계속 그 비유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여기는 안 나오네. 거기는 나왔는데 왜 여기는 안 나와? 안 나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지. 얘 나오게 할 수 없어? 여기 안 나온다고. 자, 일단 여러분 앞에 쳐다보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이미 모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의 초비상을 가지는 거야. 근데 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니까 이제 뭐 완전히 초비상이 걸린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드디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룹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 여기 초막절 중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가르치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여기 중요한 말씀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건 넘어갈 텐데, 그리고 그 내용은 뒤에서 하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때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넘어가서 계속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고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때 가르친 거라. 예수 한 곳에 기도하시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 여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공생의 2년 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또 나오고 있다. 자, 넘어가서 소경된 자 고치고 넘어가서, 자, 수전절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목자와 양에 대해서 그래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자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참 목자는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런데 자, 넘어가서 나사로 사건도 있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때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다. 자, 넘어가서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자, 넘어가서 18년간 꼬부러진 여인도 고쳐주셨다. 넘어가서 고창병 고쳐주시고 넘어가서 여기가 다 끝이야. 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돌아오시는데, 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시. 삭개오를 만나고 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또 나귀 타고 입성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숙청하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나요. 첫 해에 갔을 때 다 뒤엎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다 뒤엎어서 쫓아내는 그 사건이 또 한 번 더 나온다. 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앞으로 올 환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람산 강설이라는 뭐냐, 감람산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들려주시는 말세에 어떤 징조가 오고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23장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읽어야,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에 일어날 이 미혹에 대해서 눈 감은 애들 다 좀 뜨고 똑바로 들어. 자, 내가 지금 몸살 걸려서 막 그냥 홀도 아프고 다 너무 힘들구만. 졸고 계시면 어떡하나.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세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 이게 제일 놀라운 거. 내가 오늘 또 뉴스 보면 참 충격적인 게, 여러분 유병헌이 죽었잖아. 이 사람이 구원파 침례교거든. 교주로 이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살리겠다고 10만이 말이지 감방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했는데 허무하게 죽었는데도 지금도 그들은 그 소망을 안 버려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모든 구원파 신도들이 거기에 다 모이대. 검수원이라고 전부 다 모이는, 생명 걸고 모이는. 그래. 오늘 보니까 또 아들도 잡혔어. 아들도 잡혔는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야. 너 유병헌이가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깜방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노수작처럼 그냥 숲속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신앙을 지킨다 이 소리야. 나는 이게 막 너무 놀라운 거야. 내 같으면 벌써 야 이거 뭐 사입이네 그러고 다 해체될 것 같은데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눈으로 보고 거짓인 게 다 드러나도 끝까지 그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봐, 2단일수록 그게 더 심해. 미혹의 영에 빠지면 가정도 버리잖아.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에 너희들이 정말 미혹의 영을 조심해라. 미혹의 영. 할 수만 있으면 다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그거야. 자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 이거 하고 빨리 밥 먹어야지. 자 이제 밥 먹는 거니까 다 얼굴색이 피네. 검식할까? 밥 몇 시에 와? 왔어? 주문한 거야? 식으면 안 되잖아. 지금 식어가고 있어. 안 되는데 큰일 난데. 이거 여기까지는 내가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빨리 5분 안에 끝내.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베드로 배반하고 빌라도가 재판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고. 자 빨리. 자 이 강 아니야 요거 옆에. 자 마지막 이 한 구절 이걸 여러분들에게 하고 끝낸다 이 소리야.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신 게 제일 귀한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아글아글 서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예수한테 내가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형벌을 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란 말이에요. 이 한마디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예수 죽이는 죄값을 다 우리한테 돌리라. 우리 후손에게. 너 유태인이 600만이 죽었단 말이야. 600만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 명이 까서 실해서 또 생매장 되고 말이지. 너희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 뉴질랜드 인구 다 해봐야 450만 밖에 안 돼요. 무려 600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여러분, 이게 무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역사적인 증거로 다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고 말이지. 그 아우성친 그 죄값이 이스라엘 민족에 아직도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평생 전쟁이에요. 평생. 지금도 계속 전쟁을 계속.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죄값을 내가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